제가 새로운 그 강의안이랑 질문지 출력 다운되는 새로운 링크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어제 보내드렸던 거에서 다운 못 받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드린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응? 혹시 강의안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네. 강의안하고 어제 보내드린 링크에서 강의안 확인이 다 되셨나요? 네. 네. 혹시 네. 그 링크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채팅창에 지금 띄워드린 링크로 연결하시면 되실 겁니다. 네. 어떻게요? 야, 근데 언니가 딱 말라져요. 너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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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기대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2분 참석해 계십니다. 33명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저희들이 다시 팀링크로 TBC 성경 공부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비전이 분명한데 그 땅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안녕하십니까. 주일 안녕하세요. 아침에 목표에서 안녕하세요. 대단히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소성민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문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질문지 내셨던 거는 어제 다 문자로 보내드려서 받으셨을 텐데요. 1번 문제는 이스라엘 지파 중 본래 하나였으나 둘로 갈라진 지파가 무슨 지파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거의 답은 요셉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을 보시면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원래 하나로 요셉 지파가 하나였던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므낫세 지파를 많이 써 주셨어요. 아마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서 이제 지역이 나눈 것로 인해서 그 므낫세 지파를 많이 써 주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기업으로 받은 땅이 반반씩 이제 나눠진 것이고 지파 자체가 나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문제는 요셉 지파가 둘로 원래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진 지파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에 이스라엘 자손이 세겜에서 요셉의 뼈를 장사한 것의 의미를 기록해 보세요.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전에 샀던 땅에 요셉의 그 뼈가 장사되었고 그 땅이 그 밭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고요. 이것의 의미는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본래 끝내 그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질문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너무 잘 해주셨고요. 제가 추가로 저희가 이제 완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질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링크로 강의안과 질문지는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출력이 가능하시면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면은 되겠고요. 질문지를 작성하시는 거는 이제 프린트를 하시게 되면 프린트하시고 쓰시고 만약에 출력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그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질문을 보시고 가지고 계신 빈 종이에다가 1번 답, 2번 뭐뭐, 3번 뭐뭐 이렇게 답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일이 오기 전에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어제 드린 것처럼 저도 체크해서 다시 그거를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땐 꼭 주의해 주셔야 할 게, 그 글씨 쓰신 게 잘 보이도록 찍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초점을 맞추는 걸 기억해 주시고, 최대한 내용이 잘 보이게 가깝게 찍고 초점을 맞춰 주셔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성경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까지. 사사기 2장 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혹시 교독하겠습니다. 소리가 다양하게 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자들을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을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무리가 그 기업의 경우에 에브라임 산지 40산 유다 테라스의 전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나중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의 영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의 종들에게 재앙을 주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심하였다. 그들의 괴로움이 여호와께서 심하였다.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다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들의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그렇게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사사가 그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편 이방들을 다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렀다.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말씀 읽으셨는데 사실 사사기의 핵심을 다 보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적의 이름들, 그 다음에 사사의 이름, 또 그 배경이 되는 타락의 내용 이런 것만 바꾸면 사사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절을 할 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맨 앞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이제 10절 말씀에 시작합니다.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시대의 기본적인 영적인 정서가 되고 2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 이방 족속들을 이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절은 여호수아서하고 기본적으로 배치되죠. 여호수아는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근데 사사기는 아직도 점령하지 기본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보면 다윗이 헤브론의 수도를 정할 때도 예루살렘을 정할 때도 그 주변에 여부수족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괴롭히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차지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약속의 땅의 점령은 여호수아 때에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점령했고 사사기 이 기간 내내 점령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실질적인 완성은 다윗 시대에나 가서야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돼야 될 텐데. 네. 네. 오늘의 강의는 요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요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명칭의 문제, 사사기라는 명칭, 또 사사의 특징, 사사기의 구조, 주요 사사들과 활동,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아마 이 사사가 제일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가진 신앙, 사상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대해서 잠시 같이 보는 걸로 오늘 강의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는 오늘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기가 시작됐죠.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의 350년 동안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고 그 사사들의 활동 일종의 활동 보고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게 사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본 대로 사사기의 기본 구조는 입니다. 기본 구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11절, 12절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유일신이 아니고 다양한 잡신, 다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알은 남성형이고요. 그 여성형의 이름이 아스타롯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부부라고 봐도 괜찮고 어쨌든 그 가나안 정착해 있던 가나안 족속의 신들에게 점점 경도되는 건데 이게 가장 큰 타락이고 이런 타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다른 족속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래서 노략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고 그다음에 15절 말씀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 상태가 15절 막판에 가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고요.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한테 애절하게 또 애절하게 부르짖고 구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펼치시는데 그 구원을 펼치시는 것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그 타락에 대한 징계로 이방 민족의 여러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죠. 메소포타미아의 뭐라 그랬더라?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뭐 이런 이름 나오고 뭐 또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축으로는 하나님에게 동원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일에 사용되는 이름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다시 사용하시는 사사들의 이름. 이게 이제 중요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아주 기본적인 계획이고 이 패턴이 7번이나 계속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타락하고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사사를 세우고 큰 덩어리로 7번이 반복이 돼요. 그 속에서 이제 사사들이 13명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라는 명칭, 이제 히브리어로는 소페트 혹은 샤파트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 판결하다, 심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사사라고 하는 중국 옛날의 관직 이름을 동원했어요. 이게 공자시대 뭐 하여튼 춘추전국 시대 때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통용하던 사사라고 하는 직책인데 이거는 죄인들을 다스리던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법령 주로 형벌을 담당하던 관리.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법관이 되겠죠. 그 일본 성경이 그걸 그대로 뺏겼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올 때도 역시 사사라고 하는 우리한테 사사라는 게 사실은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중국 성경에서 넘어왔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975년인가에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성경을 공동으로 번역하자 해서 만든 성경이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한 1981년 정도에 완관이 되고 그 성경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도 이 번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사사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다 해서 판관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판관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면 영어 성경은 저지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들을 저지스라고 그러고 또 야구 같은 거 할 때 심판도 축구 저지라고 다 심판, 재판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판결과 관련된 이런 거를 하지만 사실은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는 그것도 한 기능이지만 주요하게는 왕이 없던 시절에 지파를 다스리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통치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뜻은 재판관에 비슷한 실제 기능은 재판도 하지만 나라를 대표하고 위기의 순간에 대표하고 다스리던 그런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의 특징, 사사와 이전 지도자들과 다른 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겠는데요.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시작했던 이 가나안 점령의 역사, 이게 여호수아기에 따르면 7년 정복전쟁으로 끝났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본적인 가나안 점령을 끝냈고 남은 땅들에 대해서는 사사들이 나서서 그 가나안 점령을 거의 완료. 아까 본 대로 사사들도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조 때까지 이 사람들이 산악에 쫓겨가서 혹은 같이 내려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더불어 혼자는 우리 언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게 세 가지 가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복설, 또 하나는 평화적인 공존설, 또 하나는 농민혁명설,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평화적으로 혹은 다툼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사사들은 가나안 점령의 후반부를 지도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뜻은 가졌지만 사실은 통치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재판관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무슨 오늘 우리가 말하는 형법, 뭐 민법, 뭐 이런 거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법률, 십계명, 그러니까 언약의 법을 놓고 그 법을 지키고 있는가 못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지도자였다. 이런 의미로 사사를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12지파를 통으로 끌고 다니는 범지파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딱 12지파가 있죠. 남녀도 고르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그렇게 범지파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지파를 대표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고통당하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지도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혹간 가다가 두세 지파 뭐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지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때 되면 상당히 지파 공동체가 와해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쭉 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이름하고 이런 걸 다 해놨으니까 아마 그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그 동네 지파 소속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대충 이 사사는 이런 지파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의 구조는 총 21장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1장, 2장은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루고요. 대부분의 3장부터 16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타민족 동원해서 징계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못 살겠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하소연하면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평안한 세월을 가고.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세월 몇 년, 평안한 세월 몇 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큰 덩어리가 7개가 나오고 있다. 그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님 신앙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서 그 지파 공동체도 와해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면 사사기는 훨씬 쉽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는 이제 가나안의 미점령 지역을 점령해 여호수아가 남겨둔 그 땅을 이제 지파별로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대의 제일 문제는 아까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신에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그 시기로 적어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공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트는 사사들의 역사와 활동 보고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7번에 걸친 심판과 구원사가 나타납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 사사기뿐만 아니고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패턴이 계속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이민족을 사용해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회개한다 그러면 다시 구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사사가 등장하는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사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대사사, 소사사. 이게 아마 굳이 역할로 나누면 사법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법관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민족의 통치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대사사다 이렇게 했고, 그 범위가 비교적 넓었던, 통치의 범위가 넓었던 사람들인데 에훗,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런 정도가 대사사로 뽑히고요. 소사사로는 볼라, 야일, 입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법적인 판결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삼갈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또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사람은 뭘 한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힘이 셌다지 이런 것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특히 사사로서의 역할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
기의 마지막이 이제 타락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제일로 핵심되는 사건은 12지파가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로,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복잡한 기브아 사건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기브아 사건은 다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 레위 사람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숨었어요.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어디에 머물었냐 하면은, 어디가? 네. 거기 이제 기부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잠을 자는 중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을 우리가 좀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여기 레위 사람의 여자가 있고 또 자기의 결혼하지 않은 딸도 있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기부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욕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난 일을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의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서, 잔인합니다, 이게. 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브아라는 게 베냐민에 속한 땅인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만 빼고 전부 다 그 유명한 그 미스바 골짜기에 다 모여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베냐민 지파도 뭐 회개도 안 하고 서로 그냥 일종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연출하면서 결국은 지파가 깨지는 그런 것들로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12지파를 모아내는 그런 새로운 통치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사무엘기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파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사사기에서도 거의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득세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파 간의 이게 알력 이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통일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그런 과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사들과 활동, 이게 3장부터 16장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뭐 다 재미나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운니엘에 대해서는 갈렙의 조카다, 사위다, 이런 엇갈리는 판단이 있는데, 이게 1장 13절에 보면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아주 우리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갈렙이 말할 12절에 1장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오죠.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 아닙니까? 조카가 기럇세벨을 점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조카였다가 사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카도 되고 사위도 되고 아주 못한 족보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왼손잡이다. 이제 이런 게 특히 나오는데, 이건 결국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모압 족속의 장을 암살하는데, 이게 뭐랄까 검문을 하는데, 이게 왼손잡이인 줄 모르고 오른손에 무기가 없구나. 그래서 오른 다리에 칼을 숨겨놨는데, 근데 보니까 왼손잡이에서 왼쪽에 칼을 숨겨놨다가 죽일 수 있었다 하더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런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이 사사들의 활동과 주요 특징을 잘 보시는 거는 크게 재미나고,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이야기, 우리 드보라 선교해야 되는데 드보라 이야기, 그 다음에 입다 이야기나 삼손 이야기나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겁니다. 여기 편집하는 친구가 열심히 중요한 자료들을 잘 찾아서 봤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줄이는 과정이고, 삼손이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수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사기가 이제 배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원하시는 이런 이야기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사기가 또 하나 갖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조금 약화된 의미로 사사,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지만 왕이 아니거든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제 이런 지도자들이 나왔다. 이런 기본적인 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생겨나는 게 주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냐 하면서 왕을 서서히 요구하는 이런 과도기 상황을 끌어간다. 그래서 왕조 전통과 하나님 전통의 갈등과 경쟁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아시다시피 아까 본 대로 300명의 정예병을 뽑아가지고 강대한 미디안 군사를, 여기도 역시 무기를 쓰지 않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이렇게만 해서 미디안을 정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예, 보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 이게 왕으로서의 세습 통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 이건 지금까지 없던 이야기. 모세의 아들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의 아들이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건데, 이제는 세습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반하나님 신앙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임금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종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드온의 사상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 게, 기드온이 참 그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7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세겜 사람의 첩이 하나 있어요. 기드온 첩 중에 세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겜의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놈이 첩의 아들이고 하니까 그 앙심을 품고 기드온의 70아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이제 자기가 그 후계자가 되려고 했든지. 근데 그 중에 한 아들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모든 아들을 다 죽였고 요담은 도망가서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구를 하다 안 되니까 아비멜렉에 와서 네가 왜 왕이 돼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동네를 향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유명한 요담의 이야기, 요담의 우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요담의 우화가 이제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그 요담이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나무들이 이제 나무를 비유로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나가서 어느 날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로 보이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들의 왕이 돼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기름을 내는 게 내 소명이고 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되게 하고 이런 거니까 나는
어찌 내가 이 사명을 버리고 너희들한테 가서 우쭐대면서 그렇게 왕노릇 하겠냐? 나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또 왕이 되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말로 나는 이 나의 아주 달짝지근한 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겠고 그랬는데 내가 어찌 이런 좋은 거를 버리고 너네들한테 가서 또 교만을 떨겠느냐. 왕 못한다. 그 다음에 다시 포도나무에게 가서 하니까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나무인데 나는 그 일을 못 버린다. 인간한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나무들이 찾아간 게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가시나무는 얼씨구나 하고 그러면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이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너희들은 내 그늘에 피해라 뭐 어쩌고 앞으로 뭐 내가 불을 내 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물도 태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포부를 전합니다. 이 다음에 우화의 핵심은 뭔 이야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나무고 그렇지만 나무는 나무일 뿐이지 그 나무가 어떻게 나무의 왕이 되냐. 이거 하나님의 왕이 돼. 사람이 아무리 출중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왕을 택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면 나무 중에 최고로 안 좋은 가시나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처럼 왕을 세우겠다고 하면 인간 중에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히겠다라고 하는 이 왕조 전통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에서는 역사 단계로 보면 함이 직접 통치하던 시기에서부터 왕이 대신 통치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사기는 아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고. 왕이 나오면 가시나무 같은 왕이 나올 거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신앙 고백이 지금 여기서 다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속의 땅에 진입할 때 한번 언약을 맺잖아요.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세겜의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멀리 보면 모세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거고 기드온이 지금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선언도 사실은 이 시내산 계약과 세겜 그 계약 여호수아의 계약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이렇게 내려가는 이 맥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전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그러니까 예언자 전통하고 제사장 전통하고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사사기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예언자 지도자, 뭐 그 이름이 뭐든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런 존재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 신앙 중심의 전통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고 왕국이 되면 그것은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괴롭히는 그런 괴로운 인생, 괴로운 시절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기드온에게 담겨 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마치시고 다시 한번 깊이 보시면서 오늘날 이건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대통령이 가시나무인가? 아니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백성을 섬기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생을 당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도 물론 그 왕국을 구성했습니다만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게 그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에서의 왕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방에서의 왕은 자기가 최고 통치자로 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사에 쭉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뭐 전부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전통이 무너지고 가나안 왕조 전통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신앙이 이제 도전을 받고 또 그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라고 보고요. 김희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한국 신학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던 우리 시대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사사기를 청년의 책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사사들이요 모세나 여호수아와는 다르게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일어나서 다스리고 다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뭐죠 이런 것들을 행했다고 해서 청년의 그 열기, 청년의 의로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잘 나타난 그런 성경이고 오늘 우리 사회가 나아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도 주고 때로는 반면 도움도 주고 그런 면에서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사사기의 공부는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룻 3, 4월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7과 18과를 같이 공부하게 되고요. 사무엘 상 15장까지입니까? 소 목사님? 네. 무슨 본데? 네, 마이크, 네, 15장까지입니다. 네, 사무엘상 15장까지가 다음 주 범위가 되겠습니다. 혹시 사사기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걸 키시고 여기 질문지예요. 네.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인지 갈렙의 아우인지 요래 네. 질문지에는 갈렙의 아우 사사 이름을 쓰라고 그랬는데 질문이 갈렙의 1번하고 3번 문제가 좀 서로 이상해서요. 장로님 좀 늦게 들으셨죠? 아니요? 아니죠. 그나스를 쓰시면 되는데 아우는 그나스고요. 그나스는 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지역 네? 이름이다. 지역 이름이다. 그나스가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네. 13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3번 문제에 네. 그나스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사사는 아니죠. 근데 네.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는 아시죠? 예. 하위. 근데 그나스가 그 지역 이름이어가지고 갈렙을 얘기할 때도 그나스 사람 갈렙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나스 사람 갈렙이요? 네. 그나스 사람 갈렙이 어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몇 장이. 아마 굳이 보셨다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갈렙이 등장할 때 나왔을 것 같긴 한데요. 미수기에서 나오는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미수기 32장 12절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오는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는 있을 텐데
그 그나스 그나스 사람. 그리고 그 소목사님이 내신 문제 자체도 1번에서는 조카라 그러고 3번에서는 아우라 그러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3번에서 아우는 이게 그러니까 사위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위가 된 거예요. 네, 사이가 된 건 맞는데 아우인지 네. 조카인지 이건 그게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우는 그났을 텐데. 네, 그나스 파일을 고쳐 쓰겠습니다. 그럼 그냥 문제를 갈렙의 사이 이렇게. 아마 사위하고 조카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저기 문제가. 아니면 그나스가 사사가 아니니까 사사의 이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문제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카로 사위인 걸로 그렇게 정리할까요? 네, 아니 조카이고 사위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네. 문제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주에 열심히 해오시고요. 그 왕이 아비멜렉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안 하는 어느 나라는 왕이 여인의 맷돌장에 죽는 이런 비참한 운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면 생겨나는 불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나라에 를 다시 한번 들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8월의 마지막을 달려가며 저희들이 다시 코로나19와 온 국민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되 이번에 철저한 방역 기간을 통해서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새로운 희망찬 9월로 넘어가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타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를 다스려야 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새로운 통치와 평화의 시기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새로운 평화, 또 세계에게도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 온라인 새벽 기도에 매일 저녁 온라인 기도에 전부 다 열심히 참가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닫고 말씀 속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